15절부터 21절까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두 개의 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회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바울과 베드로의 일시적인 다른 견해에 대한 대답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야고보 총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거 괜찮은 일 아니냐?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지킨다는데 그게 해로운 것이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율법 잘 지키면 좋지, 좋은 말 같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잘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가?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완벽한가?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윤리와 도덕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종교인이라면 반드시 윤리와 도덕적이어야 되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 잘 이루어야 된다. 맞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한 번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여기에 교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다.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확률이 거의 100%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견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예를 들은 건데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인간성이 더럽다. 그러면 사람이 좋다는 말입니까? 인간성이 더럽다는 말입니까? 이해되시죠? 이 논리와 똑같은 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그 뒤에 붙는 모든 미사여구는 안 좋다는 말이지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순수한데 바보 같아.
그러면 바보란 말입니까? 순수하다는 말입니까? 순수함이 바보와 이퀄이 되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보다 믿는 자가 유대주의자의 외식을 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전제로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6절 제일 마지막 절 17절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그 해결책은 율법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더러움을 닦아낼 힘은 율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복과 은혜를 자랑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도 그 말이고 과정도 그 말이고 최후의 결론도 그 말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게 예수를 믿어갈수록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은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행위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 죽었다는 말은 있잖아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모르고 안 지켰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자, 10살짜리 아이가 이 앞에 탁 나와서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말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살짜리 아이가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은 노 교수가 여기 나와서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이게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사울일 때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더 이상 율법이 정지하는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죗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빛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유는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를 얻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변화된 사람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완벽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공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서 주제가 거꾸로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대가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다. 나 같은 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말의 정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며 네 자아를 확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참된 생명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가 내 삶에 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참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비전 아카데미에서 이런 강의를 합디다. 사탄교 1장 1절 내 삶의 주인은 너다. 그게 사탄교의 1장 1절이다 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참 잘 전개하시는 모습을 듣고 그렇다, 맞다, 이 말씀이 맞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네 삶의 주인은 네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가운데 전부 다가 이 주제입니다. 아니, 너를 위해서 빵 먹어야 되지 않냐, 너 위해서 이 돈이 중요해, 한번 뛰어내려봐, 아니 다칠걸, 그런데 왜 너는 주님께서 너 발 받쳐준다고 하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건데 모두가 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라는 사탄교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말은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개역개정 사판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율법 아래서 정죄받던 내 자, 제 종노릇 하던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논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삶의 주권이 완전히 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통치자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나 결단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 나와서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아멘. 세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아멘.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가 있으면 우리 가정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너희들의 주인이신 예수, 아빠 엄마의 주인이신 예수,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십자가 위에는 신비한 연합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요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마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때 유혹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을 그분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맞죠? 이명재 맞아요,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을요, 지금 실컷 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다, 오래 믿었다, 장로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나를 그분께 맡기는 훈련,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의 수업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내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의 주인을 바꾸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라.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옛 자아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율법과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는 삶을 말하며, 새 자아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 샬롬과 능력을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욕심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욕심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오를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인을 할 때, 내 안에 주인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면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내 삶의 주인. 사탄교 1장 1절은 그렇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지 말고 예수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